할렐루야. 예, 원래 특성을 딴 걸 준비했다가 어저께 우리 그 목사님께서 동영상을 하나 우리 단톡방에 올신 거 다 보셨죠? 예,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 찬양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찬송시를 지은 그 애덤스 여사는 영국에서 유명한 배우였죠. 거기 뭐 소개가 나와 있는데, 그러나 후에 몸이 안 좋아서 병을 얻게 돼서 모든 걸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찬송시를 짓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송명희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공평하신 하나님, 나 가진 재물 없어도. 태어날 때부터 지체장애로 태어났지만 그는 그 누구도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시로, 은혜로운 시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혹시 곤경에 있을 때 하나님 더 깊게 우리를 만나는 때입니다. 우리 사복음서를 필사할 때 보셨죠? 병든 자가 주님 앞으로 나왔을 때 묻습니다. 저자가 왜 병을 얻었습니까? 조상의 잘못입니까? 예수님 그러죠.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우리 이 찬양을 오늘 같이 하면서 하나님이 아직도 나와 내 가족과 또한 또 공경에 처한 우리 지체들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의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 일평생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우리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기쁘고 감사한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나 각 가정에서 각 현장에서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이끄시고 주관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들려지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불신에서 확신으로입니다. 불신에서 확신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죠? 뭐 그리스도 이거보다 주님이라고 그러죠. 주님. 주님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아시죠? 주님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호칭이죠. 주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호칭을 우리는 지금 주라고 쓰는데 그 주라는 뜻이 뭐냐면은 최고의 권세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때는 주님은 최고의 권세자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어떠한 분입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난 분입니다. 만유의 주인입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그런 뜻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 오직 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땅에 오직 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호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주님이라 늘 말은 하면서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주님이 왜 주님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많이 못하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호칭할 때에는 반드시 그분이 최고의 권세자요, 어떤 분이요, 모든 것 위에 뛰어난 분이요, 만유의 주인이요, 이 땅에 오직 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의 말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자녀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뭡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어머니라면 그 말에 나를 낳아주시고 지금도 나의 모든 걸 함께 해주시는 그 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라는 그 주를 부를 때는 다시 한번 우리가 내가 왜 주님을 부르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왕, 주인, 대주제이신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나라의 중심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는 다른 복음, 즉 인간 중심의 복음, 인간적인 복음을 너무도 많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영가 이하로 판매하는 싸구려 복음입니다. 대량으로 살포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믿기만 하면 잘 되고 믿기만 하면 복 받고 열심히 잘하면 자손 대대 복을 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복음이다. 이렇게 대부분 그런 복음을 듣고 있고 또 그런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최고의 권세자, 어떤 분, 모든 것에 뛰어난 분, 이 땅에 오직 한 사람입니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철저히 주님 중심이에요. 즉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것이지 마치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내 의지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오해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시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신앙의 시작부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리에 나를 올려놓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사람이 내가 항상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한국 교회들의 이 복음의 대부분은 다 중심이 주님이 아니고 누굽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복음을 말하면 복음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한 분 한 분 제가 물어보면 복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복음을 믿습니다 그럽니다. 그리고 모든 강단들이 다 복음을 선포한다고 말은 합니다. 실제로 목회자들 만나봐도 복음에 대해서 다 안다고 말해요. 그리고 실제로 복음을 다 선포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막상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도 문제가 있거니와 또 실제로 그러면 그 복음을 받았으면은 그 받는 여러분의 삶이 복음의 삶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 다 복음의 삶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자신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교회 와서도 내가 중심이에요. 신앙에서도 내가 중심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중심이에요. 주님 앞에서도 내가 다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들어올 때부터 영접하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이 마치 뭐한다? 내가 주님을 영접한 것처럼 처음부터 시작돼 버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기독교인들의 거의 대부분이 죽을 때까지 대부분 다 자기가 주님을 영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도하면서도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의 문을 안타깝게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분이 문 밖에 서 계시는 모습을 보지 못합니까? 그분에게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자신이 예수님께 큰 자선을 베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죄인이 영원히 살려주는 그분 앞에 나오면서 세상 최고로 당당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장구처럼 그들은 교회에 올 때부터 처음부터 그런 모습으로 오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죄인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것이에요. 지푸라기 죄밖에 용서를 빌 줄 모르는 것입니다. 마치 죄 없는 자신이 불쌍해서 하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불쌍해서 그냥 회개하는 척만 할 뿐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기쁨과 평강, 건강과 문제 해결과 성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또 당신이 예수님께 작은 것을 드리면 그분은 몇 배로 많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의 관심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디다 관심을 둡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말해도 우리의 관심은 대부분 믿음 생활 안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우리의 모든 관심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에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성공할까에 있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도 마치 주님도 우리를 위한 도구로밖에 우리 생각 안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려고 그러면 주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관심이 사람의 관심에 우리는 호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신 구세주고 또 어떨 때는 의사고 또 왕이고 돈 많은 부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중심은 항상 나입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자 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세상에 있는 죄인들 죽을 죄인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이유가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 문제 해결을 하라고 지금 그렇게 주신 것입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 역시 사람 중심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모든 시설들이나 의자들 강대상조차도 사람 좋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예배 순서를 짤 때도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을 더 염두에 둡니다. 처음 예배 시작할 때는 여러분 열심히 예배 속에 들어가지만은 조금만 지나면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딴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심지어 어떤 분은 습관적으로 졸기 시작합니다. 잘 조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잘 졸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모든 예배의 순서는 사람들이 너무 지루하지 않도록 1시간 안에 다 끝내야 됩니다. 오늘도 예배 1시간 안에 끝내야 되죠. 안 끝내면 여러분이 시계를 보고 난릴 겁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 여기는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은 시계 못 보지만 가정에 계신 분들은 시계를 연일 볼 겁니다. 오늘 왜 목사님이 12시가 됐는데 왜 안 마치지? 빨리 마쳐야 되는데 예배는 12시에 마치는 게 아니에요. 11시에 시작하는 것이지 12시에 마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마치라 할 때까지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에요. 도대체 주님은 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참 여러분 찬송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예수가 함께 계시니 또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데 아닌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도 여전히 사실은 내 중심이에요. 주님과 함께 계셔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데 나를 위해서 즐거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중심이 지금 누구한테 맞춰지니까 나한테 맞춰지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위하여 저의 가정이나 교회나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연말 신년 기도에 이 제목 제출한 거 보면 거의 대부분 여러분은 열심히 쓴다고 쓰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그 기도의 90%는 다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진짜 불러주신 그 주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잘 안 쓰잖아요. 습관적으로는 대부분 다 자기 중심입니다. 우리는 지금 스스로를 속이고 있고 지금 쏟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알라딘의 램프와 같습니다. 램프를 흔들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자신을 그분의 앞에 드리고 주인으로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 그분의 요구들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그리고 더 주님을 의지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 중심의 복음에서 나 중심의 신앙에서 우리는 철저히 벗어나셔야 돼요. 이걸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왜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왜 아직도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그토록 복음을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라고 말한다면 오늘 그 해답이 바로 오늘 유다서에 있습니다. 이 유다서 1장 1절 2절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인사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인사말에 그 유다의 아주 고백이 나옵니다. 유명한 고백이 나와요. 그 고백이 오늘 우리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나 중심의 복음을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의 답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딱 한 구절을 딱 보고 사실 1절을 딱 보고 바로 설교를 작성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그때부터 그냥 설교를 논스톱으로 설교를 만들어 가세요. 오늘 유다서 1장 1절에 보면은 그래서 유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이 저자는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유다서의 저자는 유다입니다. 그리고 이 저자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4명의 동생 중에 막내 동생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4 동생 이름이 나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까지 보면 총 독수리 5형제 5명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 중에서 4명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막내가 누구다? 오늘 이 유다서의 저자 유다예요. 그래서 이 주장을 근거로 유다가 자신을 소개한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아까 말했지만 내 중심의 신앙, 내 중심의 복음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 예수님에 대한 유다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은 이는 그의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가정에서 자라난 유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곧 그에게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아니라 자신의 형일 뿐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안목과 인간적인 혈연 관계가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무시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한지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 이렇게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둘째 동생이에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아버지가 대통령이에요. 그럼 여러분 소개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먼저 나는 누구입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의 아버지입니다 할 때 죄송합니다. 문재인의 아들입니다라고 말 안 하고 뭐죠?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대통령 빼고는 말 안 합니다. 기왕이면 우리는 자신을 소개할 때 뭐합니까? 가장 높은 것을 뭔가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유다가 유다서를 쓸 때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가 낮추는 건 좋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야 됩니까? 예수님의 형제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형제라고 써야 폼이 나잖아요. 얼마나 폼이 납니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의 형제라고 그러죠. 둘째 형의 이름을 빌려서 그의 형이라고 지금 형제라고 지금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이제는 그 전까지는 뭡니까?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예수님을 형으로 보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는데 여기서 1절에서 보라고 뭐라고 그럽니까? 야고보의 형제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이제는 더 이상 형이 아니라 뭘로 본 겁니까? 자기는 종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나의 주인으로 본 거예요. 주님으로 본 것이에요. 아주 놀라운 일이 여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유다의 시각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세상적인 안목과 혈연관계나 이해관계의 시각을 버린 것이에요. 자, 문제는 오늘 여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즉 우리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왜 우리가 복음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내 중심의 복음 생활을 자꾸 할까? 모든 신앙의 중심이 왜 내가 될까? 라고 말한다면 오늘 이 유다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우리는 세상적인 시각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적인 시각 버리세요. 우리 당회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금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뭐가 교회 일을 할 때 보면 대부분 다 여러분의 기준을 항상 어디 둡니까? 주님에 두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세상에 두세요. 모든 것의 관점이 거의 세상에 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점이 세상에 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10중 8구 유다가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처럼 말은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고백할지 몰라도 여전히 여러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전히 복음의 중심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세상의 관점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세상의 관점, 살아온 경험들은 주님 안에서만은 다 버리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전히 우리는 자신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혈연관계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혈연관계예요. 여러분 자식 때문에 여러분 신앙을 버릴 수도 있어요. 부모 때문에 자식은 신앙을 잘 안 버려요. 근데 자식 때문에 신앙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자칫하면은 내 자녀 보호한다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주님 안에서는 주님보다 아까 주라는 뜻이 뭡니까? 세상에서 어떤 분이에요? 나한테는.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가족을 먼저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족보다 주님이 먼저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다는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의 형제가 이제 감히 그렇게 버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의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고 세상에서 이제 어떤 분 한 분밖에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가족이 교회에 와서 그래서 가족이 하나 신앙 잘못하면은 전 가족이 그냥 다 같이 떠나버리고 다 같이 시험에 들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여러분 복음 중심의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려고 그러면 주님을 정말 열심히 제대로 믿는다라면 가족 관계를 떠나야 돼요. 적어도 누구한테서는 주님 앞에서만은. 그렇다고 가족을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가족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러나 주님보다 소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해관계예요.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지방특구예요. 어느 쪽 출신이 어디예요? 경상도예요, 전라도예요, 강원도예요. 우리 교회는 그럼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 경기도, 서울 다 있어요 보니까. 다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뭡니까? 여러분 일할 때 보면 자기끼리 뭉칠 때가 많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역적으로. 아무리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고 정치적으로 그렇게 바뀌어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지역적으로 나눠지면 안 돼요. 그걸로 구분하면 안 돼요. 심지어는 어느 교회는 지역적으로 나눠서 그냥 따라가 버려요. 지금요. 자기가 지금 신앙을 쫓아가야 되고 주님을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지역을 쫓아가 버리고 자기 동창, 자기 같은 학교 출신들, 자기 회사 친구들, 그런 이해관계를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리셔야 돼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적 관점 주님 앞에 내놓으면 안 돼요. 혈연관계 안 돼요. 이해관계 안 됩니다. 지금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는 형이 아니라 주님으로 모실 수 있던 이 세 가지를 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유다는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종이라는 뜻이 뭡니까? 오직
한 주인에게만 절대적으로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이제부터는 오직 누구에게만? 주님께만 복종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생명까지도 포함한 자신의 모든 소유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게 주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유다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이런 유다의 믿음이 바로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칭찬받을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족도 안 됩니다. 여러분 동창이나 같은 지역도 안 됩니다. 같은 교회도 안 돼요. 꼭 우리 교회만 따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전 세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제일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 물어보면 두 교회가 합치는 건 절대 안 된대요. 제가 몇 번 물어보면은 교회 합친다고 그러면은 절대 안 된대요. 그거는 한국 교회가 다른 거면 해도 합치는 건 절대 안 된대요. 왜 그렇습니까? 전부 다 우리 교회 나밖에 몰라서 그래요. 지금 우린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주님은 지금 모든 사람한테 안에 계시고 우리 스스로가 다 교회인데 우리는 건물 위주의 그 교회 안에서 뭐 그렇게 우리가 나누고 우리 교회 너그 교회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돼야죠.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누굽니까? 오직 주님 한 분뿐이어야 돼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교회, 네 교회, 내게 따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유다는 오늘 지금 유다를 통해서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종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유다는 그래서 세상적인 시각을 버렸기에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형이 아닌 구세주 되신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졌기에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른 믿음, 강한 믿음, 인정받는 믿음을 갖게 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버리셔야 돼요. 오늘부터라도 버리셔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그 세 가지를 버리고 나면은 그래서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오늘부터 우리도 유다와 같이 주님만을 온전히 믿음으로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고 나는 그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지금부터라도 우리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세 가지를 버리시고 주님만을 여러분 온전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유다와 같이 이런 것을 버릴 때에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중요한 그리고 나서 이제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를 우리가 묻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을 듣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저는 저 지리산 꼴짝이에서 어릴 때 지금은 그래도 교통이 좀 많이 나서 옛날에는 완전 꼴짝이었어요. 그 꼴짝이에 살았던 저한테도 학교 마치고 나오면 학교 입구에서 그 소경인 그 전도사님 그분이 항상 입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셨어요. 그때는 종이 한 장도 귀하잖아요. 그래서 그 귀한 종이 한 장 받는 게 귀해서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제가 지금도 하나 나는 장면은 예수님 무리를 걷는 장면을 보면서 거짓말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도 그 종이 한 장이 귀해서 그냥 듣고 받았어요. 그분이 한 4년 전에 서울에 무슨 일 보러 왔다가 돌아가셨어요. 목사님으로 그분이 계속 계셨다가 알고 보니까 저희 친척이더라고요. 나중에 봤어요. 알았어요. 어쨌든 그 좁은 그 골짜기에서도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몇 분이지만은 교회도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 확신한 그 합리적 세상적 잣대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데 큰 지장을 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는 여러분의 합리적 생각,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세상적 잣대 버리셔야 돼요. 신앙이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세상적 시각을 포기하지 못하고 온전한 신앙을 유지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주님의 책망을 온몸으로 받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가치 체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역사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들도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럼 주님이 왔으면 메시아로 내 주인으로 영접해야 되는데 여전히 뭡니까? 자신들의 그 가치 체계 안에 주님을 넣어버렸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될 분으로 그들은 알았던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상처를 주잖아요. 넘어뜨리게 하잖아요. 주님을 떠나게 만들잖아요.
얼마나 어렵게 전도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떠나게 한다면 여러분이 그 죄를 하나님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 게 예수님은 나가라 하는 사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 있는데 지옥에 던진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한 영혼을 여러분이 만약에 실족했다라면 그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럽니까? 우린 좀 부족해도 괜찮잖아요. 좀 모자라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지금 가장 저지르기 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하는 세계 최고입니다. 기독교의 본산인 유럽도 영국도 미국도 우리나라 교회들처럼 열심히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주님 앞에 충성하고 열심히 신앙만큼 귀하고 복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늘 열심히 주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열심히 하라고 하니까, 잘 섬기라고 하니까, 충성하라고 하니까 내 힘으로 내가 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한국 교회에는 열심히 예배하는 나,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내가 있을 뿐이지 그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정말 주님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 그런 분들 많아요. 자기 열심히 했다. 자기 노력이에요. 자기 행위예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인 것을 보고 그 죄를 해결한 밖에 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이지, 진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율법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처음부터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마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남들에게 내가 이토록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라도 하듯이 지킬 수 없는 그것을 붙잡고 우리는 시간도 삶도 낭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삶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잘못하면은 우리는 가치 없는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도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시간과 삶을 낭비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 새벽 기도 가는 것을,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에 기도원 가고 금식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자랑합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자랑한다면 일주일에 고작 그 정도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7일을 하루 12시간 일하는 사람 앞에 하루에 1시간,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주일날 하루 그렇게만 일하면 된다고 그러면 이 사람 뭐라고 대답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도 돈을 받는 사람이 있나요? 돈을 주나요? 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 일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나 다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이루는 그 일인 것입니다. 그 감히 세상 사람들이나 사단 마귀는 꿈도 꿀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많은 것의 요구의 중심이 바로 누구냐면 주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더 이하도 없어요. 예수님을 형으로만 여겼던 유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래서 자신을 종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을 죽을 죄인으로 본 것입니다. 죽을 죄인한테 형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형이 아닌 예수님을 자신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자신의 모든 사람을 책임져 주시고 자신의 영혼까지 영원히 책임지시는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유다는 본 것이에요. 오늘도 주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여러분. 그게 다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는 뭐냐면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나의 구주시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만 있으면 여러분 다 끝이에요. 기독교는 끝나요.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그 다음부터 다 누가 하냐면 주님이 다 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도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세요. 기도도 주님께서 이끌어가기를 원하세요. 봉사 충성도 주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세요. 전도도 주님께서 하기를 원하세요.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께서 이끄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들도 모든 여러분 직장 사업들도 전부 다 주님께서 친히 이끌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영원한 나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은 뭡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진리들로, 오묘한 하나님 나라의 것들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믿는 것이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가 세상에서 건강하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라면 주님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건강할 수 있어요.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자신들만의 견고한 나라를 만들어 잘 섬기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로마의 영혼들을 위해 주님과 함께 구원하자는 것입니다. 살리러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누림보다는 수고와 고난과 매맞음 앞에도 또다시 그 험난한 길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힘들다고 했습니까? 힘들어서 죽겠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의 본을 보인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특별한 사람입니까? 그는 아픔도 모르고 출세도 모르고 누림도 모르고 친구도 가족도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믿음의 귀한 고백은 바로 주님이 그의 인생의 여정과 삶의 주인이시오, 주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고 주님이 날마다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셨고 주님이 모든 능력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것을 매 순간 경험하고 체험했던 바울이 사람들 앞에, 주님 앞에 자신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까? 내가 노력했다고, 내 지혜로 했다고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여러분이 내가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여러분 힘으로 해서 실제로 그래서 그래요. 그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세요. 바울처럼 많은 것이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친히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주님이 친히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지혜롭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런 자신을 매 순간 쉬지 않고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를 위해 사용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신 주님께 틈만 나면 감사하다는 표현밖에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감히 나 같은 것을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이룬 일에, 이 땅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할 것이 없잖아요. 우리는 바울을 통해 그의 열심이나 그의 신앙을 보기보다는 바울을 통해 나타내시는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 주님의 큰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주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도 아니요, 그가 특별히 구별된 사도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직 바울을 사용하시는 주님이세요. 바울을 통해 마음껏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예수님 때문에 바울이 위대한 것이에요. 바울을 그토록 귀하게 하나님 나라에 사용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그 요구를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마음껏 바울처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바울처럼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지금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느껴지십니까? 참 예배는 그래서 장소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예배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지금 낮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분이나 지금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나 주님의 말씀은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어디에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시각이나 경험, 판단들이 오히려 나를 바른 믿음의 형성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합리라는 이름으로, 과학과 과거 경험 등의 이름으로 우리를 분명히 타당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을 때에 우리는 더 굳건한 신앙을 견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무엇을 소유하는 것이 최고이며 최고의 지식이며 지혜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실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판단, 내 경험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인 유다가 예수님께 세상적인 관점이나 혈이나 이해관계를 다 버리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함으로써 그의 모든 삶 자체가 다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들도 세상적인 관점이나 혈이나 이해관계를 다 버리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만 섬기기만 하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모든 삶도 반드시 불신에서 확신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예수님의 친동생 그 유다의 믿음을 통하여